우리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날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나눕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를 걸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이쪽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특별히 그들이 파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이제 교만함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48장 1절을 보시면 들을지어다라는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예언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듣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그들이 듣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4절을 보시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목이 뻣뻣해서 그 목이 쇠의 힘줄 같은 굉장히 이제 구부러뜨리기 힘든 그런 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의 말들을 들으며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원인은 무엇이냐? 교만함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고 수그리지 않는 그러한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누군가의 어떤 충언이나 어떤 또 교훈이나 그런 충고나 이런 말을 듣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교만함 때문이죠. 내가 최고고 내 말이 옳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바가 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사람들은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충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거나 그리고 어떤 지시를 받는 자리보다도 지시를 하는 자리에 가면 갈수록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은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과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을 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의 충고 또는 충언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고인물이 늘 썩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 이 세상을 온전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어리고 많고를 떠나서 우리 인생은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늘 발전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 그래서 내 주장이 옳고 내 생각과 내 말이 100% 옳다라는 그런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고 늘 누군가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첫 번째 교만함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두 번째 이유는 아주 교묘하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교묘하게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신앙인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들에 성공하고 잘되고 어떤 일들을 성과를 낼 때에 그 성과가 과연 무엇 때문인가라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인간의 노력으로 겉으로 보여지게 인간의 노력으로 또는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성공하고 또 성과를 내고
또 잘 될 때가 있다라는 거 뭐 우리가 다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되었든 나의 노력이 되었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늘 고백을 해야 되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성과들, 외부적인 요인들, 그 다음에 어떤 나의 노력 이런 것들로만 내가 성공하고 성과를 내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적으로 표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그 신상들, 내가 섬기는 그 우상들도 이런 성공들 또는 이런 어떤 성과들 충분히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충분한 똑같은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늘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우상들이 그런 성과를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상도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옛적인 메시지, 옛날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자, 한번 우리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가 옛것이 아니고 새로운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 새로운 메시지가 오늘 또 8절을 보시면 옛적부터 들려주었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옛적부터도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 이것은 똑같은 옛적인 메시지나 지금 새것의 메시지나 새로운 방법으로 또는 새로운 것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너희들은 이쪽부터 듣지 않았어. 그걸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발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도 듣지 않고 지금도 듣지 않았다는 거. 새로운 형태의 메시지를 너에게 전해도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가 이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에 특히 이제 설교할 때에 가장 커다란 어떤 그 뭐랄까요? 구심점, 이슈라고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물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준비해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익숙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금 현실에 맞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들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들리는 메시지를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벌써 몇천 년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조금 옛날 시대하고는 좀 다른 배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20년, 30년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전해지는 그 설교나 메시지가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매일 사실 똑같은 메시지, 뭐 거기서 거기에 변하지 않는 메시지가 계속 이야기 이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설교가들, 목사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들리는 설교, 들리는 메시지를 전하려면 익숙한 것으로부터 탈피해야 돼요. 옛날에 전했던, 왜냐하면 옛날에 전했던 메시지나 지금 메시지나 사실은 그렇게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문화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그 메시지가 들리게 하려면 익숙한 것으로부터 탈피해야 돼요.
오늘날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날의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해서 옛날에 그부터 전해 내려왔던 진리의 말씀을 현대어로 바꿔서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옛날에 들었던 그런 메시지, 그 어떤 익숙한 메시지로부터 조금 좀 다른 패턴의 어떤 메시지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우리 이현호 목사님 설교가 좀 잘 들린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부터 그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그 배워왔던 들어왔던 그런 메시지를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자기네 삶의 그 체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해도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모태 신앙,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어떤 뭐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 듣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지는 너희들에게는 익숙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메시지다. 그러나 옛날부터 동일하게 전해 내려오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들어왔던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것들을 전해주려고 하더라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연약한 모습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배역한 자라, 배신했다 그런 뜻이죠. 배역한 자라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11절 보시면 나는 나를 위하여 요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전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들으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어떤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면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또 설교가 들리지 않을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 그때가 사실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설교를 들으려고 할 때, 그래서 내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들에게 많은 이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연약한 자리로 나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경각심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